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미국의 문학가 중에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중에 진주라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는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이따금 진주도 채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정말 보기 드물게 큰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값이 나가는 진주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부부가 엄청난 진주를 소유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키노의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키노 부부가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의사는 부부의 아이가 전갈에 물려 병원에 찾아왔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극정성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주 왕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은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약이었습니다. 또 도시의 진주 장사들이 키노가 가지고 있는 그 값진 진주를 헐값에 사기 위해 온갖 농간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했습니다. 키노는 그 진주를 지키기 위해 격투까지 벌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키노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진주가 자기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공포와 두려움만 가져다 주었으니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이 아닌 불행을 가져다 준 물건이라면 우리에게는 쓸데없다. 그래서 부부는 진주를 다시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행복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남보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재산을 가져야 삶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소박한 집에서 평범한 물건을 쓰고 살아도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고관대작과 함께 하실까요? 돈 많은 재벌과 큰 권세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범사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실까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건물에 임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연석으로 돌단을 쌓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절대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그 태양신을 위해 만든 제단과 신전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화려했습니다. 인간의 건축 기술과 예술 정신이 총집합된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크고 화려한 건물에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의 크기입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기 규빗이라는 측량 단위는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뜻합니다. 대략 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는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5m였습니다. 바닥 평수만 따지면 73.63평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바닥 평수는 우리 교회 본당 전체 면적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우리 교회 5층 높이와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부와 권세와 지혜를 자랑했던 솔로몬 왕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치고는 그 크기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년 전부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헤롯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성소의 크기만
242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전의 크기는 45,450평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 무려 614배가 더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했지요.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불렀던 그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길이가 120m, 넓이가 60m, 높이가 18m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27개의 대리석 원형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전 바닥 평수만 2181평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30배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규모는 크기만 놓고 보면 다른 이방 신전과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방 신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작았던 솔로몬 성전을 자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그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2천석, 3천석, 1만석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야만 거기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큰 예배당일수록 임재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진실하게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임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왕으로 모신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사람이 적다고 기운이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들의 모임에 임재하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숫자가 모였어도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좌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와 비슷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돈이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 솔로몬에게 작은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면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초점을 언제나 영과 진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외면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향하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